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좀 신년이 되면 다들 좀 성경을 올해는 좀 일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죠. 그런데 실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하다 보면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가정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는 것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한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건 할 수 없고 아주 간단한 찬송가 거의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본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배고 예배 안에 말씀만 남는구나. LA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베델 교회입니다. 김한효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서 하는 게 본인들 교회도 다 차단이라는 거야. 성가대서부터 다 차단되는데 남는 건 자기가 설교하는 것밖에 안 남더래요. 이게 본질이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한테 리서치를 의뢰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를 해보니 소그룹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아무리 못 만나도 가족은 만나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예배가 있는 데는 그나마 이 시기에 견뎌 나가면서 이탈자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또 세미나를 할 때 이야기할 텐데 굉장한 이탈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탈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보존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튼 가정, 소그룹, 예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영원한 숙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현수막을 보시면 내년도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가장 큰 게 우리 교회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 함께 나가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과연 뭐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71.5%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2.6%가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한 70%가 넘는 성도들은 다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이 25.3%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1년을 보면서 성경을 내가 꾸준히 읽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독을 하고 있다. 거의 제가 볼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수치하고 비슷한 거죠. 성경이 중요한 책이고 읽고 싶지만 읽기가 힘듭니다. 그죠? 직접 해보면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혼자 읽으라고 목회자들이 자주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어려운가? 그 부분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 성경 읽기 단체가 있거든요. 뉴욕에 있는 단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런칭을 해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안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읽는 것이라고 나오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퍼블릭 리딩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우린 리딩, 읽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원어에 보면 퍼블릭 리딩 뭡니까? 공적으로 같이 읽어라 이거죠. 공적인 읽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이제 프리칭 설교고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를 하는데 읽는 것은 주로 성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죠. 끽해야 성경 읽기 표 나눠주는 거 정도죠. 퍼블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퍼스널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퍼블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단체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아까 그 다음 장면인데 아까 그 다음 장면 아까 2페이지 다음 장면입니다. 그거는 한참 뒤고요. 앞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앞부분으로. 그 다음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그거 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게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언약 백성들 있죠.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명령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3절, 신명기 31장 또 여호수아 8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 리딩이죠. 그때 당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구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리딩을 한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쭉 읽어주는 장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에스라서도 그렇고 그냥 성경 자체를 쭉 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읽기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퍼블릭 리딩의 어떤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포로기 전후에 일어난 말씀의 어떤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도 그렇지만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전에는 요시야 시대에 또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아까 말했던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을 수문 강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어줄 때 그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전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복음 전파. 예수님 여러분 항상 어디로 가시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바울 어때요? 바울도 전도를 하러 나가면 어디로 가죠? 유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 자체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퍼블릭 리딩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읽는. 왜냐하면 이게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이게 이렇게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구텐베르크와 또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된 본이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렇게 인쇄술이 이제 생겨나고 번역이 됐는데도 엄청 비쌌던 게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듣는 겁니다. 듣는 걸로. 그때 이제 위험한 지경에도 빠지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이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거를 좀 안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넘어가면 여기에 좀 깨져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게 4세기 끝날 때까지요 예배 패턴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을 나누고 신약에서는 서신서나 복음서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읽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안에는 성경 읽기가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요? 설교 본문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설교 본문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시편 이런 것들을 계속 넣고 그거를 낭독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보통의 어떤 흐름이었고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꾸로였습니다. 이때 4세기까지는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한 3시간. 깜짝 놀라지도 않으신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고 하여튼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들의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분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진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개혁의 선도주자로 나갑니다. 마틴 루터, 존 칼뱅, 존 낙스, 쭈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갱신이죠. 개혁을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성경 읽기 자체를 많이 집어넣어요. 특히 시편으로 찬송가도 시편 찬송가를 많이 들리고 신약과 구약을 많이 녹여낸
그런 예배의 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통이냐면 두 번째, 저 장 칼빈 저쪽 라인에 서 있는 게 장로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이 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건 하나는 성경을 예배 가운데 많이 언급하고 동시에 선찬식을 많이 했습니다. 성찬식 오늘 했던 거를 4주에 한 번이나 매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성경 봉독과 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을 좀 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잘 소화할 건가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PRS 이게 퍼스널 리딩 그겁니다. 예, 공동체 성경 읽기. 요 PRS 이게 약자거든요. 이것의 이제 방법을 보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꾸준히 즐겁게 읽기입니다. 표준 이제 이게 표어가 꾸준히 읽자. 그러나 즐겁게 읽자.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 함께 또 모여서 읽고요. 규칙적으로 읽고요.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잘 만든 오디오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으며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 이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거 여기서 퍼블릭이란 단어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읽는 것, 또 규칙적으로 읽는 것. 시편 1편 2절 잘 알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규칙적으로 읽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기 때문에 편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유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만든 오디오 성경인데 오늘날 이 오디오 성경은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다는 소리 듣죠. 묵상을 할 때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선비들이 어떻게 공부했죠? 그냥 읽었나요? 아니면 소리 내서 읽었나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항상 귀에 뭐 꽂고 공부하죠? 일할 때도 뭐 꽂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어폰 꽂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 되겠노 하는데 너무 잘 된대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조그마한 소리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낭독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제프리 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문자로 읽는 성경이 있고 메시지로 낭독하는 성경이 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읽는 성경이 보통 우리가 집에서 혼자 읽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강력한 이유는 이게 메시지로 낭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이제 오감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또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읽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유익이 있어서 지금 이쪽 부분을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플러신학교 총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읽는 거다. 보통은 눈으로 읽으면서 읽잖아요. 그거보다는 귀로 들으면서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읽는 거다.
우리가 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소그룹 제자방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읽어주면 그거를 같이 들으면서 읽는데 혼자 하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근데 같이 하는 그룹이 있으면 피드백도 되고 같이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짧게 끊어 읽지 말고 긴 맥락 안에서 있는 통독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래요. 여러분, 통독을 할 때 전체가 보이는 게 있죠. 그 전체 그림. 제가 하는 설교는 잘라서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한 거죠. 성경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 디트리 본 해퍼라고 하는 히틀러에 대항하다 순교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는 아침과 저녁에 구약 한 장, 신약은 적어도 반장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몸, 즉 살아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성경 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연독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가정 공동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전체 읽는 걸 권면하는 장면을 디트리 보네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만들었죠.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삽니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낭독할 때 그게 더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게 영적인 양분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서 읽을 때 오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톰 나이트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성경 신학자로서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죠. 예배 시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의 역할이 뭐냐?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 언제나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읽기를 축소하거나 단지 연주의 일부분이 되도록 성경 구절을 낭송하는 일은 핵심을 놓치는 일입니다. 예배 때 성경을 읽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하나님과 세계 이야기이며 우리 자신을 포함하기 위한 열린 이야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역할과 효과를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 성경 읽기가 대체할 수 있을까? 필립 타우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사학을 가르칠 때 읽기 훈련은 아주 기본이 되는 요소였다. 성경 낭독이라는 행위를 백성들의 하나된 정체성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낭독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개인적인 행위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행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공동적으로 읽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의 이제 적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럼 하자는 거냐? 한번 다음 영상 하나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우리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내 길을 준비하되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저 바이블 저 앱이 있는데요. 저는 좀 쓰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그거는 그냥 입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성우들이나 100여 명 정도 되는 연기자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지 배경음악들을 해서 굉장히 입체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게 입체적으로 막 전달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 전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돼버리는.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읽고 또 멈춰요. 멈추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 다음 장면 보면 85시간을 여러분 투자를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듣고 있는데 끝납니다. 85시간. 85시간을 여러분 요일 날짜로 치면 한 며칠 되겠어요? 한 3박 4일 정도 되겠죠. 3박 4일 정도면 일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옆에 보면 그 소선지서 같은 거는 10분 미만에 9권을 다 읽어요. 이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읽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또 미가나 야고보서도 조금 더 한 거는 10분에서 30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30분에서 2시간 15권 있는데 또 민수기나 요한복음 굵직한 거 그거는 23권을 읽는데 2시간에서 6시간 뭐 이렇게 해서 걸려서 이걸 총 하면 한 85시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들어요. 계속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매년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한번 보시면 구약을 한 번에서 두 번 읽는데 77시간 들리고요. 신약은 21시간을 투자하면 두세 번 읽고 시편은 6시간을 들이면 두세 번을 읽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가거든요. 공동체로 읽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어떤 소그룹은 우리는 성경 읽기 소그룹을 만들게요 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이걸 틀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독을 어떻게든지 일독, 이독을 하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 구역 예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가정 예배가 파워풀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회사는 늘 점심 먹고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침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걸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걸 읽고 심지어는 못 모이면 줌으로도 모여서 같이 읽는 거예요. 어떻게 30분씩만 읽어도 1년에 1에서 2독을 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한동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새벽 예배나 구역 예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새벽 예배 때 이것을 읽어주는데 여러분 매일 들어야 될 읽어야 될 게 딱 15분에서 20분이 안 돼요. 그런데 4장 내지 5장을 읽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하잖아요. 1년에 1독에서 2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새벽 예배 때 틀어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당신이 읽으시오가 아니라 같이 읽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분 정도를 같이 드리면 1독에서 2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24시간 중에 뭐 유튜브 좀 안 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바쁜 사람들은 어디서 듣냐면 차 안에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짜투리 시간에 듣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가정 예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가정 예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일 겁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인데 물론 얘기할 때 영적인 얘기하지만 예배가 따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하기가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이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믿음의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들도 저 목사 가정이지만 우리 주영이, 주한이 제 아내하고 물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런 영적인 터치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에서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기도를 하게 하고 그걸 듣게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돼요. 틀어놓고 듣기만 10분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올라오거든요. 가정 예배 틀이.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가정 예배 일주일에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이 있지만 주중에 한 번은 이렇게 종이로 나옵니다. 그게 저겁니다. 저거에 그냥 저것만 따라가 주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부모님이 그냥 저 부분을 그냥 쭉 따라가면 가정 안에 남편이 있고 애들이 또 미취학인 애들, 유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성인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기도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남편이 그걸 한다, 또 아내가 그걸 한다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지? 근데 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딱 틀면 성경이 다 읽어주면서 읽고 난 뒤에 저걸 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리드하는 사람이 읽어주기만 하면 예배가 다 되는데 그게 1, 20분, 2, 30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지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하려고만 하면은요, 이게 아주 강력해요. 왜?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틀면 그냥 성우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읽고 그다음에 저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한테도 질문거리가 있고 조금 큰 애들한테는 큰 애들 질문거리가 있어요.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이렇게 해서 이게 20분이 안 돼요. 진짜 짧아요. 그렇게 근데 이걸 매번 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있죠. 영화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여기 1시간도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통계가 나왔는데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 80%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배를 하잖아요.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예배입니다. 근데 가정 예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주일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뱉는 거 쉬운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애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파워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동 거리가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나 충분히 20분 출퇴근 시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1년, 2년 쌓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애들 어릴 때부터 이거 노출시키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봤자 20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으로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코로나 되면서 완전히 비대면 됐잖아요. 그 가정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영상 하나 볼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못 왔잖아요. 대안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뛰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상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이시죠. 혼자 읽었을 때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하는 면에서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꼈고,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 읽기표 나눠주는 거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순전히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뛰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1년 365일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독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좋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랄까요, 이렇게 스케줄을 딱 묶어주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진도가 나오고 또 진도가 나와서 내가 요 길을 끝냈어. 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성경 전반을 한번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런티 된 거죠. 여기는 이제 3년 동안 새벽 예배 저걸 한 거예요. 여기는 온누리 교회인데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예배 전 P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예배 시작 전까지를 실제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또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야에게 임하시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예배 전에 짧게 들려주시는 그 드라마 바이블의 감동이 저에게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듣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15분가량을 이런 연주와 또 PRS 함께 읽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영적 무게감이 더 강화되고 실제적으로는 일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전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매우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 그것 자체로 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한번 저를 보시면요. 예, 이 경산중앙교회나 이 교회들 말고요. 또 어떤 복산동에 있는 교회는 가정 예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든 저를 붙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 예배는 구역이든 가정에서 하는데요. 애들이 같이 막 참여하고 거기서 막 애들끼리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강력한 어떤 무브먼트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사례 발표를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는 예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저걸 틀어주는 겁니다. 연주하고 이제 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본 예배, 전 예배로 이제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희도 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전에 이제 5분이든 10분이든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본 예배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경상중앙교회는 예배, 새벽 예배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큐티, 매일 성경 읽기 큐티를 하나 하고 그게 끝나면 성경을 읽어주는 걸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예배에 나오면 그냥 일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견딘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카톡방이나 뭐를 만들어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읽을 분량을 카톡으로 올려주면 여러분이 어느 때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고 가정 예배도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고 주일날 이제 10분 전에 이것을 이제 좀 틀어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기는 어려우면 한 번 아까 말한 그 있잖아요. 순서지 그거를 주일날 뽑아주면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2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개인 성경 읽기 그리고 가정 예배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개인 성경 읽기가 바쁜 직장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어려운데 그러면 출퇴근이나 짬 시간만 이용해도 충분히 듣기만 하면 되니까 20분이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근데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리면서 와닿게 들려요. 그렇게 하고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할 때 10분 전이나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을 오리지널하게 그냥 뭐 많은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말씀 자체를 접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받습니까? 이게 굉장히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인데 젊은 가정들 지금 저쪽 듣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듣고 있습니까? 영화부실 듣고 있습니까? 안 들려요. 저기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중원 집사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쪽 제자방 가서 이건 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이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영화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영화부나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우리 부서가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그 부모님들하고 조인을 해서 가정 예배 운동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좀 묶어서 하면서 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죠? 억지로 뭐 하고 그럴 건 없어요.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뭐 자꾸 하라 그러냐 안 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뭉쳐 모여서 그렇게
1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서로를 이제 좀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면 이 어려운 성경 읽기를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더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했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